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의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리의 7봉인을 차례대로 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봉인까지 떼신 이후에 계시록 8장에 이르러서야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6개의 봉인을 뗄 때와 달리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반 시간 정도 침묵이 흘렀는데요. 앞서 6개의 봉인을 뗄 때에는 큰 소요와 혼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인을 뗐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한 이후에 두 번째 봉인을 뗐을 때에는 전쟁과 사회적인 갈등을 상징하는 붉은색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또 세 번째 봉인을 뗐을 때는 흉년과 생태적인 재앙을 상징하는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그리고 네 번째 봉인을 뗐을 때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했죠. 이어서 다섯 번째 봉인을 뗐을 때는 박해를 받는 이들의 외침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고, 또 여섯 번째 봉인을 뗐을 때는 하늘과 땅을 흔드는 그런 자연재난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일곱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는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침묵만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이 침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고요도, 뭘 말하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준비되는 창조적인 침묵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고요가 사방을 둘러쌌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준비되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침묵 중에 준비된 중요한 일은 바로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7 나팔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차례대로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처음 6개의 나팔을 불 때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것처럼 큰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계시록 8장에서는 그 중에 4가지가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불타게 됩니다. 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또 배가 파괴되게 되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를 제외한 강과 다른 샘의 3분의 1이 마실 수 없게 변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어서 계시록 9장부터 11장에서는 5번째부터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되고, 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불과 연기, 또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되시고, 또 하늘에 있는 성전에 지성소가 열려서 언약궤가 드러나게 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비추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첫 천사부터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천지가 창조됐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마지막 날 앞서 창조된 것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간이 창조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역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져서 다시 혼돈과 흑암, 어둠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또 창조의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과 달리 천사의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같은 일이 일어난 배경에는 뭐가 놓여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 같은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7 천사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나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당시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과 간구, 또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죠. 마치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요와 침묵 중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또 근심, 학대와 박해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앞선 요한계시록 6장에는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일부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계시록 6장 9절 하반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들과 무고하게 피를 땅에 흘리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 기도를 듣고 마치 애굽을 심판하셨듯이 악을 행하는 이들이 세운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닌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파괴하는 질서를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질서가 깨어진 그곳에서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어둠, 공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악한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기도를 따라 태초의 혼돈과 흑암,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죄로 망가진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공의와 자비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저희의 희망을 두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오늘 하루 저희가 살아간 삶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또한 살피고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